사무엘하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으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을 참 잘 자는 사람인데요. 저 누우면 5분 내에 잡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근데 요즘 한번 깨면은 제가 깨도 금방 또 자거든요. 볼일 보고. 그런데 요즘은 깨우시고는 재우시질 않아. 그리고 계속 이제 주님과 교제합니다. 오늘도 3시에 일어나는데요. 많은 이런 것 중에서 이제는 주님이 영적 실제의 삶을 좀 살게 하라고 이제 그런, 우리가 너무 이론 쪽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은사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다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우선은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운전면허를 땄어도 장롱면허나 지갑면허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생명적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 맺는 삶까지 간다고 한다면 외적으로는 도구를 주어서 능력 있게, 도구 없이는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없이 어떻게 기동력이 있겠습니까? 농사 도구가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전쟁에서 창과 활이 없이 어떻게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요즘 말하면은 많은 전쟁 무기들이죠. 그런데 그걸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니까요. 상담해 보면 다 와 있어요. 다 주셨는데 써먹을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건들 몰라서 써먹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작동법을 모르고 전자기기 같은 거 몰라서 써먹지 못하는 거. 스마트폰에도 기능이 너무 많은데 몰라서 써먹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와서 계시는데도 써먹을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인식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실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제화하는 일에 이제부터 저희 부부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까지 부활절 전이잖아요. 우리가 내일 저녁까지 그동안 은사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방언 은사 다 체험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하신 분들 자꾸 이상하다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방언이 하고 싶어서 저 이천성 목사님 계시는 무슨 기도원이에요? 거기 한월산 기도원을요 얼마나 많이 갔는, 잣나무 숲에도 가고 그냥 막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언제 했느냐 하면은 저희 아들 돌 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직장에서 오셨는데 그분은 방언 참 잘해. 그러면서 홀에서 피아노 홀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방언이 잘 되나요? 러더더더러더더더 뭐 자꾸 이러다가 이게 정말 방언인가, 이게 내 생각이지 뭐.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러더더더더 그러다가 자꾸 하다가 보니까 좀 됐는데, 그리고 누가 뭐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경험도 없고 또 받은 사람들이 날뛰고 이 은사라는 게 잘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비호감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를 문란시키고 어지럽게 하는데 이게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싫어합니다. 은사자들을 터부시하고요. 목사님들도 방언 못하는, 은사 체험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걸 좋아하지 않지요. 저도 그래서 수십 년 묵혀버렸죠. 그리고 영성을 알면서 이거구나, 이게 외적인 체험인데.
KBS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PD의 김우연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하늘의 언어, 하늘문을 여는 언어, 하늘문을 여는 하늘의 언어,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필독도서 한번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평신도입니다. 그분은 방언만 가지고 집회를 다녀요. 방언만 가지고. 희한하죠? 그래서 방언만 해, 방언만. 근데 생뚱맞게 그냥 막 방언이 되는 거야, 같이. 막 방언이 돼. 같이. 방언으로만. 근데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냥 막.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에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랄라다지 떼떼떼지 쎄쎄쎄지 또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눌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방언 하시는 분은 좀 더 그것을 많이 하셔야 돼. 길에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밥하면서도 미친 듯이 하셔야 돼. 잠자면서도 잠꼬대가 나올 정도로. 그러다가 보면은요, 깊은 은혜, 방언이 막 바뀝니다. 나라 방언으로, 그냥 천국 방언으로 헤아릴 수 없이. 저도 강의하면서도요, 기도하잖아요, 방언하면. 야,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시원치 않냐? 내 방언은 왜 이렇게 못났냐? 이게 진짠가? 막.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차원을 뛰어넘으면은요, 정말 이게 멋있게 그 방언도 가고요. 그 방언하면서 여러분, 나는 내가 마음먹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은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 입술을 빌려서. 내가 마음먹고 내가 하는 기도와 성령께서 하는데 그게 합쳐질 때 그때부터는 신나는 달밤입니다. 그러면 내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쫙. 여기까지 기도를 해야 돼, 여기까지. 와서 통보하고 끝나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수없는 방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방언 속에서 통역이 되는 거죠, 통역이. 그 다음에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거기도 들어도 살만 나는 거네, 그 속에서.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도와줄까요? 자, 화요일 날 미션 드렸어요. 뭐 한다? 세 사람씩 초청한다. 세 사람씩. 우리 섬김의 가족들 다 초청할 수 있어요. 잠자는 사람들, 나 자빠져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할 수 있어요. 다 초청할. 남으면 이제 내가 아는 지인들, 아직 쉬고 있는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역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 영성방을 할 겁니다. 영성방. 은혜 충만한 리더들을 세워서 상관없이, 지역하고 상관없이 이르러서 매주 가지고 영성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들은 거 나누고, 그 다음에 모여서 방언하고, 거기에서 역사가, 그 모임에서 교회에서 다시 그냥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역사를 펼쳐나갈 겁니다. 새벽 기도인지, 새벽팀이 불쏘시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불을 붙여야 돼. 여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나가서 한 사람씩 자꾸만 해도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되고 막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교통정리는 우리가 할 겁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 한 달 전쯤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기도하던 분이 오셔가지고 막 옆에서 권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쓰레빠르게 다 던져버렸대요. 시끄럽다고 못하겠다고. 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열불이 나는 게, 지가 뭔데 남이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데 왜 그래? 왜? 저는 그런 거 못 참아요. 어떻게 해야 만나지? 내일 아침에 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오늘이요, 제가 이런이요. 들으셨죠? 아, 들었다고. 근데 권사님이 무슨 고난으로 그렇게 하셨냐고. 사실은요, 아니 사실이고 뭐고, 권사님 이제 지금 다른 사람 오는 것도 막는데 와서 그러시면 되겠냐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지 말라고. 권사님 본교회 가서 하세요. 본교회 어디시네? 야, 뭐 평화교회, 뭐 어디 어느 교회, 뭐 본교회 가서 하세요. 우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요. 만일 타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매너가 있이 잘 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아니잖아.
죄송해요. 우리 황 권사님이나 뭐 김 권사님이나 오랫동안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너무 잘 새벽기도 동참해 주시고 오늘도 감사한금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예의 범절이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야. 꼭 소장사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여자가 소장수라면 알만하죠. 성격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도구니까 잘 사용해야 돼. 칼이 있는데 이 칼로 횟집에서는 스시미를 뜨는 사람은, 사시미를 뜨는 사람은 그게 회에 뜨는 칼이 되고, 의사는 수술하는 칼이 되고 그러지만 강도가 가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선 칼이 있어서 칼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는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체험해야 되고요. 한 사람들은 좀 더 멋있게 그걸 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면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 다 가르쳐 주셔. 더 멋있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게 하셔. 도울 수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도우미가 돼야 돼. 도우미.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우미. 언제까지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세우는 거야, 리더를. 그래서 영성방, 방장들을 다 세워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게. 이제는 안 모이면은 바보같이 되도록 그렇게 새벽 기도해도 정 못 모이는 사람은 몰라도 몇 명까지? 120명까지. 120명까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거 하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야. 지금까지. 자, 오늘 본문은 어제 저녁과 이어집니다. 어제 저녁에 못 들으신 분들은 어제 저녁 스마트폰 들어가서 들어보셔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군과 압살롬의 군대가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지요. 이 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 편에는 전략가가 있었고 다윗 편에는 후세라고 하는 친구의 전략가가 있었는데 후세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전략가 아히도벨보다는 후세의 전략을 자기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대로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윗 편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압살롬 편은 패배합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게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예요. 뒷산에 많습니다. 거기에 압살롬은 머리가 얼마나 긴지요. 1년에 한 번씩 잘라버리는데 그것이 2.1kg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잘생기기도 했지만 몸짱이고 얼짱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 자랑스러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쫙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이야, 동물원의 원숭이 같이 구경거리가 됐죠. 이제 뭐 살 수가 없어요.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일러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왕국의 총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바른 말도 잘합니다. 최명식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른 말 하듯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부탁을 했거든요. 잘못은 했지만 잘 좀 봐줘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요압은
이 압살롬 때문에 고생하고 그냥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이런 반역자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하고 그 아버지를 따르는 밑에 장수의 마음은 이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잘못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그 다음 날부터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은 생각이 달라요. 저놈은 집과 지목 다 가져가서 쓰고 들어왔는데 아니 어찌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냥 목욕을 시켜서 옷을 입혀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러냐. 아버지는 저 쓸데없는 저 망나니 저놈을 사랑한다.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야 이거 다 네 건데 너는 항상 나하고 있지 않냐. 이렇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지 않냐. 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내리사랑인 거예요. 아버지 왕의 마음과 장수인 여기 군대 장관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신다니까. 아무리 범죄하고 잘못했어도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끝까지. 왜요? 생명을 주고 다 우리 사신 주의 것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사기에 보면은 또 나중에 열왕기하에 나와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럴까? 오죽하면. 웬만하면 다 사랑하시고요. 다 용서하시고 다 그래. 근데 오죽하면 그러실까?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6절 같이 읽어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압살롬은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반역자들이 제대로 웰다잉을 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손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도 목매어 자살했지요. 그 다음에 사울도 자기가 자살했지요. 아이도벨도 자살했지요. 이 반역자들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그냥 배가 갈라져서 거기서 죽지요. 18절 갑니다.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참 살았을 때의 비석 기념비를 세운다. 성경에 이런 사람 또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죠? 사울. 아주 극과래니까 다 극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 극과야. 극과. 이게 기념비는 비석은 죽은 다음에 후세들이 그분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기념비인데요. 살아서 자기 기념비나 세워요. 그렇게 썼으면 나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을 찬탈한 자입니다. 그렇게 쓰면 기념비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 치아, 자기 공적만 나타냈겠죠. 여기 쭉 넘어가서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함 우지층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 구수 청년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야 왕에게 이걸 알리면은 왕이 나에게 벼슬을 주겠다. 왕에게 압살롬은 대적이잖아요. 반란. 근데 이 구수 사람, 구수 청년이 자기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가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벼슬 하나 얻으려고 갔는데 나중에 이게 다 들통납니다. 근데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많이 마음 아파합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니 그렇게 반역을 하고 아들에게 내쫓겨서 그냥 유랑 생활을 하고 후처들은 대낮에 왕궁 위에서 옥상에서 그 아들에게 범함을 당하고 이런 온 인류에게 비참함을 그렇게 드러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사랑하는 압살롬아,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배반하고 아무리 등쳐먹고 나갔어도 이게 아들이요. 이게 내 DNA가 거기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뺑덕어멈이 아니면 의붓 아버지 의붓 어멈이 아니면 다 이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하나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나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사랑보다도요 몇천 배 몇만 배야.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모든 거 다 없어져도 살지만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19장 가겠습니다. 19장. 요압이 이렇게 슬퍼하는 다윗 왕에 가서 따집니다. 아니 왕을 배반하고 거기에 아들 없애버렸으면 이제 평안하게 잘 살 텐데, 그럼 왕께서는 공을 세운 부하들, 이 군인들은 다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왕이시여. 6절 보세요.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나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주위에서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왕은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나 아들 죽었다고 비참하게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겠어요. 16절 갑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 자, 시므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에 붙었던 사람인데, 거기에 사울을 시중 들던 사람인데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이 되니까 압살롬이 가서 붙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막 저주한 사람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패하고 다윗이 다시 황궁하게 되니까 다윗에 가서 붙었습니다. 나 같으면 차라리 배 긋고 죽는다 이러지 않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래서 저놈 내가 가서 단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만둬라, 그냥 놔둬라 그럽니다. 21절 갑니다. 21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어제 말씀드렸어요. 왕이 다윗이 여기까지 이렇게 했지만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합니다. 너 저놈 시므이는 살려두면 안 돼. 너를 반드시 해코지할 거야. 나는 살려두었지만, 하나님과 약속이 살려두었지만 너는 저놈을 없애버려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시므이를 제거합니다. 시므이가 지절로 없어져 버렸어야 되는데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이 피신해서 있을 때에 다윗 왕을 도와준 그러한 한 80의 노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르실레. 바실레라고도 하는 바르실레. 다윗이 황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하고 같이 황궁하자고 왕의 예루살렘에 가서 살자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나이도 많고 늙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겠습니다. 왕의 선처는 고맙습니다. 내 종 기맘이나 데리고 가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축복하고 다시 환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과 같이 용서하는 사람, 영성적 대인관계 생명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 압살롬과 같이 배반자, 반역자는 제명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보십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순환의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역사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요,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동안 은사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다 체험하게 하시고, 내일까지 새벽팀은 100% 다 은사 체험하고 100%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며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제 골방팀을, 저녁팀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멋진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